찬양하면서 들었던 생각인데 우리 교회에서 우리 청년부 주관으로 언시징 월십이라고 언시징 끝나지 않는 이런 뜻이거든요. 시즌이 끝나다 언시징 월십 끝나지 않는 예배. 한 24시간 예배 하면 참 좋겠다. 네, 그래요. 우리 새 예배당에 가가지고 그죠? 네, 언시즌 예배하며 24시간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예배하고, 야,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예배당과 또 우리 교회를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죠? 네, 여러분이 24시간 안 하셔도 돼요. 네, 24시간 이렇게 팀이 많아야 되는데 찬양 인도자로 많이 헌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건 아멘 안 하시네요. 네. 네, 오늘 본문에도 히스기야 왕이 나오거든요. 히스기야 왕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제2의 다윗입니다. 제2의 다윗. 열왕기하 18장 5절, 6절, 7절에 보면 이 히스기야를 평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네, 성경은 다윗을 설명할 때 여기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다윗을 설명할 때도 계속 이 구절이 나오거든요. 기억나세요? 네, 안 나도 이렇게 끄떡. 네, 네, 다윗을 설명할 때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과 늘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였다, 승리하였다. 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거든요. 히스기야에도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다윗과 같이 여호와와 연합한 왕이었는데요. 솔로몬 이후로 여호와와 연합한 왕은 히스기야만큼 연합한 왕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을 배반해요. 그 배반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히스기야 왕의 업적 중에 이 아수르를 배반한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와 남유다의 관계가 어떠했는가를 좀 살펴보면 히스기야 아버지가 누구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네, 아하스. 아하스는 유대의 19명의 왕 중에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배교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따르는 왕이었거든요. 그 아하스가 왕일 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침공해요. 그럼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남유다면 여기가 북이스라엘이고 여기가 아람이거든요. 여기 조금 더 나오고 이제 아수르입니다. 그래서 아람이 이 북이스라엘과 연합해서 남유다를 침공해요. 그때 남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그때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남유다가 아수르의 속국이 됩니다. 그 당시 아수르가 강대국으로 이제 확장을 막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때 이 아수르가 강대국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영토를 확장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은 군사력이었어요. 여러분 아수르가 얼마나 최신 무기를 가지고 있었냐면 성벽을 파쇄할 수 있는 기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읽은 본문 5절에도 보면 히스기야가 아수르 침략에 대비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때 히스기야가 뭘 했냐면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고 망대를 높이 쌓고 외성도 쌓고 다윗성의 밀로도 성벽이거든요. 성벽도 견고하게 하고. 히스기야가 이렇게 했던 이유는 아수르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성벽을 튼튼하게 했죠. 게다가 아수르는 굉장히 잔인한 민족이었습니다. 심리적 공포를 유발해서 그 나라의 분열을 일으키고 공포심으로 나라를 이렇게 잡아먹는데 굉장히 탁월했었거든요. 얼마나 잔인했냐면 시체들을 그냥 두지 않고 장대에 매달아서 그 전장에 전열을 갖출 때 그런 시체들을 맨 앞에 앞세우기도 했어요. 그리고 머리를 잘랐거든요. 그 머리를 자를 때 그 머리도 장대에 꽂아서 깃발처럼 사용해서 전쟁할 때 맨 앞자리에 세웠습니다. 더 잔인한 것은 모든 전쟁을 일으킬 때 그 나라를 전멸시켰거든요. 아수르가
어디까지 전멸시켰냐면 산모들의 배를 갈라서 그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죽일 정도로 굉장히 잔인함으로 유명했던 국가가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근데 이 잔인함과 이 군사력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 때,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히스기야 왕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거든요. 히스기야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어떻게 멸망하는지 듣고 보고 알았어요. 그 잔인함이 어떠한지. 그리고 사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 덕을 많이 보고 있었거든요. 북이스라엘 위에 있는 많은 외세들이 북이스라엘 때문에 남유다에게 그렇게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이 좀 막아주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니까 이제 남유다가 많은 외세들을 직접 직면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스기야 마지막 절 7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의 유일한 신앙의 개혁을 하는 중에 그 하나가 바로 아버지 때부터 조공을 바쳤던 그 아수르의 조공을 멈추는 거예요.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겠다는 개혁과 결단이죠. 쉽지 않았을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했는지 다 봤거든요. 알고 있거든요. 그게 우리에게도 곧 오게 될지 모른다라는 걸 알고 그 조공을 멈췄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우리가 오늘 읽을 본문에 보면 성벽을 보수하고 재건하고 튼튼하게 하고 외성도 쌓고 전쟁을 대비해요. 방패와 무기도 많이 만들었다라고 나오거든요. 대비합니다. 아수르의 조공을 멈추고 예루살렘 침공을 물리적으로 히스기야가 지혜롭게 잘 대비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디어 히스기야 14년에라고 나오는데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통치기간이 좀 겹치거든요. 자, 여기 14년은 히스기야만 통치했던 시간이에요. 히스기야만 통치한 그 14년째에 남유다를 아수르가 공격합니다. 침공해옵니다. 이때 46개 성읍을 빼앗겼다고 나와요. 성경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사네립 비문, 여러분 비문은 돌에 새겨진 글이거든요. 역사 자료잖아요. 사네립 이 아수르가 자기의 강대함과 교만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모든 침략 전쟁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요. 그래서 이 남유다를 침공한 자료도 이 사네립 비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46개를 빼앗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예루살렘까지 둘러싸서 침공하기 전의 이야기가 이제 침공하려고 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쭉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때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그 46개 성읍을 빼앗기고 나서 아차 싶었던 것 같아요. 조공을 다시 바치겠다고 아수르가 요구한 그 금과 은을 뇌물로 주거든요. 네, 보시면 더 계속 읽어보시면 그 금과 은을 위해서 성전과 왕궁의 창고에 있는 금과 은을 다 모아요. 은을 어느 정도로 모으냐면 성전 기둥에 있는 금을 다 베껴가지고 금을 모아서 아수르에게 뇌물을 줍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그 뇌물만 받고 그 뇌물이 아수르에게 통하지 않아요. 네, 계속 공격하기로 결정하고 예루살렘까지 내려온 거죠. 히스기야는 이 위기에서 다른 왕들처럼 인간적인 계획을 따를 건지 혹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를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런 어려움에 봉착한 시기, 아수르가 침공해온 이 시기가 언제였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 보시면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라고 나옵니다. 남유다를 이 히스기야 때에 언제 침공했냐면 히스기야가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가 침공해요. 이 모든 충성된 일은 어떤 일이죠? 종교개혁, 성전 청결, 산당을 제거하고 율법을 지키고 히스기야가 400년 정도 있었던 놋뱀도 철거해버리거든요. 놋뱀도 제거하고 유월절도 지켜요. 솔로몬 이후에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까지 지키는 왕이 히스기야였거든요.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가 침공해요. 여러분, 이 충성된 일을 했다면 우리 일반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히스기야 나라가 더 강력해지고, 그죠? 더 형통하고,
더 잘 되고 오히려 아수르랑 전쟁을 치러서 아수르 땅까지 뺏어야 하는, 물론 이때도 히스기야가 블레셋과 에돔과 전쟁하면서 땅을 많이 되찾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다면 이 아수르가 침공했을 때 더 강력한 어떤 군사력으로 그 나라의 영토를 더 확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했어요.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가 침략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 방치하셨기 때문인가요? 이때 고개 끄덕끄덕 하시면 안 돼요. 깨어서 설교를 들으셔야 됩니다. 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나요? 아수르가 침공하도록 이 히스기야의 믿음에 훈련시키기 위해서, 야, 너 믿음이 더 좋아야겠다, 훈련하자, 믿음 훈련하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아수르의 침공을 허락하셨나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인가요? 네. 혹은 히스기야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뭔가 하나님 앞에 은밀한 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의 대가로 아수르를 통해서 남유다를 치시는 건가요? 네. 어느 것도 아닌 것 같죠. 맞습니다. 아수르의 공격은 히스기야의 어떠함보다 아버지 아하스의 죄에 대한 결과라고 보시면 돼요. 히스기야가 자기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버려놓은 그 죄의 결과를 히스기야가 그대로 다 받은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 히스기야 이 일은 우리에게 또 동일하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무엇인가요? 누구든지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하고 난 뒤에 누구든지 히스기야와 같은 일을 겪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좋아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뭔가 했기 때문에 내가 더 강성해지고 강력해지고 형통하고 잘 될 것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지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는 관계 중심이어야 하는데, 그런 복의 기능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만 바알 숭배적 신앙이라고 신학자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비행기 사고를 겪을 수 있어요. 암에 걸리기도 하고요, 사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망할 수도 있고, 팔이 하나 부러질 수도 있고, 갑작스럽게 어떤 사고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다면 누구든지 이런 어려움과 고통의 때를 혹은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는 상식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신앙의 어떤 눈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우리 하나님을 의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곡해하기 시작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누구나 다 똑같이 당하듯이 그리스도인도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있죠.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이게 은혜인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게 은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지, 내가 모든 일에 충성한 것도 하나님이 아시고 그 일 뒤에 내가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맞닥뜨리고 있다는 것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아시는 것 안에는 하나님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과 고난을 그 모든 요소 하나하나들을 다 협력하게 해서 선으로 바꾸실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이 나와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됐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신다에는 그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 어떤 내용인가?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돌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내가 겪고 있는 여러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들을 그 요소 하나가 협력하여서, 선한 것만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문제들도, 그 관계의 문제들도
그 어려움의 문제들도 협력하여서 그것이 나에게 선하도록, 내가 선한 것이 나에게 선한 경험이 되도록 그것을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이것이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는 다른 반응을 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히스기야가 모든 이 충성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아수르의 침공을 겪으면서 히스기야가 어떤 마음이었을지,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히스기야가 어떤 갈등을 할지, 내가 이걸 어떻게 할까? 인간적인 방법을 쓸까?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할까? 아니면 믿음의 결단, 그럼 믿음의 결단을 어떻게 할까? 이런 수많은 갈등과 거기서 오는 두려움, 거기서 오는 불안을 히스기야가 어떻게 느꼈을지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그리고 이 히스기야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구원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구원을 언제 베풀까? 그 구원을 베푸시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겪는 그 고난들을 다 아실 때 가만 보자, 믿음이 성장할란가 보자, 이렇게 네, 뒷짐지고 발장 끼고 가만 보자,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그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구원자이시니까요. 그분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시거든요. 언제 구원을 베풀까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이사야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시며, 네, 너희를, 그러네요. 안 떴나요? 네, 같이 읽을게요. 너희를 불쌍히 여기시려고 일어나신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은 복되다. 여러분, 이사야 30장, 31장은 이 아하스가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공격할 때, 그때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말씀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사야에 책망하는 말씀이. 그때 왜 너희가 외사를 의지하냐? 의지하지 말라. 왜?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며 너희를 불쌍히 여기시려고 일어나시는 분이에요. 참으로 주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공의의 하나님이시냐면 그를 기다리는 그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은 복되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잠히 주님의 구원을 바라고 그 구원을 신뢰하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이사야 30장 15절에 더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할게요. 이사야 30장 15절입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한 번만 더 읽을게요. 어떤 뜻인지 한번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거늘. 네. 여기서 너희가 돌이켜 할 때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다. 너희가 돌이켜, 여기서 돌이켜는 네,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아하스가 애굽을 의지했던 정책을 철회하라는 의미. 거기서 돌이키라는 말이에요. 회개의 의미입니다.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 잠잠하여.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어로 쉼을 의미해요. 쉼. 잠잠히, 조용히. 시편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다 할 때 쉼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쉴 수 있느냐? 인간의 조바심에서 비롯된 헛된 수고를 버리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맛보게 되는 휴식과 쉼과 평안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쉼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여전히 불안하시다면 네, 내 영혼아 조용히 있어. 명령하셔야 돼요.
내 영혼아 잠잠히 있어. 명령하세요. 그리고 나의 조바심에서 나오는 그 헛된 수고를 멈추셔야 돼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때 맛보게 되는 쉼과 평안과 휴식이 있다는 거예요.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맛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없으면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평강의 주님을 만나기가 어려운 거죠. 여전히 주님을 믿지만 그 불안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꾸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히스기야는 성벽을 쌓는 물리적인 준비도 했습니다. 백성들과 군대 지휘관들의 마음을 위로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것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로 주님의 구원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얼마나 주님의 구원을 기다린 사람이냐면 사네립이 와가지고 막 조롱하거든요. 네가 의지하는 게 뭐냐. 이 사네립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히스기야가 한 종교 계획을 다 알았어요. 산당을 다 없앤 것도 알았습니다. 거기서 예배하는 게 진짜 예배냐. 대왕, 압수르의 왕을 설명할 때도 대왕이라고 써요. 네, 대단하죠. 네, 대왕 압수르 왕이 말하노니 어느 신이 너희 신인들 이렇게 많은 영토를 침략하고 뺏은 나를 이길 수 있겠느냐라고 하고, 너희가 쌓는 저 성벽이 뭐냐, 너희가 갖고 있는 무기가 뭐냐, 말이 있는들 탈 수 있는 사람은 있느냐라고 굉장히 조롱해요. 근데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도록 명령합니다. 백성들이 말하지 않아요. 대꾸하지 않아요. 반응하지 않습니다. 잠잠히 침묵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신뢰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잠잠히 침묵으로 신뢰하는 행위가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히스기야도 블레셋과 애굽과 바벨론까지, 이때 이제 바벨론이 신흥 국가로 뜨거든요. 바벨론까지 의지하면서 동맹을 맺을 수도 있었어요. 외세가 있었습니다. 국방을 더 강력하게 하고 백성들을 더 강력하게 선동해서 그 전쟁에 목숨을 걸게 할 수도 있었어요. 왜요? 영적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어떤 조바심으로 나오는 인간적인 계획과 헛된 수고를 버려요. 그리고 무엇을 결정하는가? 이사야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이사야와 함께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조용히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힘을 얻기로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의 비밀에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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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 기도하러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그죠? 그죠? 제가 이 기도 모임을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더 깊은 하나님 기도의 지경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십시오. 여기 기도하러 오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현대절개 성도들이 이 기도의 깊은 그 어디가 끝인지 알 수 없는 그 깊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이 쉼과 평안을, 이 인간의 헛된 수고를 버릴 수 있을 만큼의 그 강력한 성령의 능력과 임재가 있는 기도회가 되게 해달라고 중보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그렇게 살아보니까 좋아요. 네, 굉장히 살만합니다. 네, 어려움이 없지 않아요. 고통도 있습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네, 그리스도인이든 그 모든 충성된 일을 했던 안 했던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의 문제에 직면하게 돼 있어요. 제가 그런 이야기 들은 적도 있어요. 어떻게 전도사님은 그렇게 밝은데 이렇게 아픈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세요? 이런 일을 안 겪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공감하세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안 겪었다고 생각하시지? 네,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고 가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네.
내 조바심에서 나오는 그 모든 헛된 수고를 멈추는 거죠. 그리고 잠잠히 조용히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게 침묵에서 그 힘이 나온다는 것. 교제를 안 한다 이 뜻은 아닙니다. 사람들하고 교제도 안 하고 입을 다물고 다니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거기서 힘이 나온다는 것. 힘이 나온다. 히스기야는 그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히스기야에게 구원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쉼과 평안도 주십니다. 역대하 32장 21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 본문에 쭉 보시면 앞에 없습니다.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같이 보셔도 되고요.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열왕기하에 보면 하나님이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사를 이렇게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22절에 보면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라고 히스기야가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 하나님이 히스기야 그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히스기야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으면 누구에게나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죠? 더 잘 돼야 하지 않나? 저렇게 헌신하고 저렇게 수고했으면 더 잘 돼야 하지 않나? 라고 생각할 때 그때 생각하지 못했던 상상하지도 못했던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그런 게 찾아올 때 그걸 넘어서는 게 너무 두렵죠. 그걸 넘어서기가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할지도 모를 그런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이 오기도 해요. 그러나 그때가 진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믿음을 증명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참 믿음을 요구하시거든요. 네가 진짜 나를 신뢰하느냐? 물론 그 믿음을 신뢰하는 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고난을 일부러 주시거나 어려움을 주시거나 우리 인생을 향해서 장난치시는 분은 아니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고난과 어려움의 순간에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구원을 바랄 때 우리가 그때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고 있고 신뢰하고 있어요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우리에게 그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우리가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을 수 있는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내 조바심에서 나오는 내 조바심, 저걸 저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이걸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저 말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그 인간적인 내 마음에서 나오는 내 정욕과 내 죄에서 출발한 그 조바심에서 나오는 헛된 수고를 멈출 때 그리고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로 결정하고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히스기야가 그렇게 했어요. 우리 역대하 32장 7절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8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히스기야가 왜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하라고 했을까요? 굉장히 두렵죠. 굉장히 두렵죠.
여러분 이런 두려움을 겪어본 적 있으세요? 실제 살면서 이 히스기야가 여러분 이 잔인하고 잔혹한 아수르가 침공했단 말이죠.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잔인하게 멸망했는지 다 봤어요. 여러분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침공하고 다 흩어버렸습니다. 그 유일한 여호와의 신앙을 견디질 못해서 아수르 왕이 야 너네 다 흩어져, 모이지 마, 예배하지 마 해서 다 흩어버렸어요. 종교개혁을 단행한 히스기야가 그 잔인한 민족이 앞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자신의 민족이 어떻게 될지,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생명이 갈림길에 서 있는 자기의 그 선택, 그 책임, 그 무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더 크신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진 두려움보다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조바심으로 나오는 그 수많은 잔꾀보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들이 더 크시고 더 놀랍고 더 좋은 것들인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 분명히 그 믿음을 가졌어요. 우리 하나님이 더 크다. 8절에 그와 함께하는 자는, 아수르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사람이라는 거, 사람.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히스기야 고백대로 그대로 하세요. 히스기야를 돕고 남유다를 도와 대신하여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그 침공한 18만 5천 명의 아수르의 군사를 다 멸절시켜버려요.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삶을 사세요. 의지함으로, 기도함으로. 히스기야는 그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은 그 고난과 어려움, 두려움과 불안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도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세요. 믿으시죠? 아멘, 아멘. 우리 안에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가만히 안 계시고 살아 계세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 그 충격이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제가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였는데 코로나 때 코로나가 탁 터지고 우리가 예배할 수 없을 때에 마치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라는 그런 잘못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어디에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전환되는 저는 아주 중요한 시기였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예배가 회복이 되었죠. 마치 하나님이 떠나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없게 되었던 것처럼 해석할 수 있는 아차의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온 그 코로나였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도 대한민국에 살면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일이 없을 거,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없는 날이 올 거라고는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일이 우리에게 맞닥뜨려졌을 때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신 것처럼, 마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마치 하나님이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안 계신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열방을 통해서 높임을 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셨죠.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 그때 우리가 더 강력하게 붙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것, 예수님이 이거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우리도 신뢰합시다. 우리도 이걸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를 통해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힘을 얻을 수 있어요. 나의 인간적인 조바심에서 비롯된 그 수고들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마음의 짐을, 어깨의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나 청년들은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죠?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걸 멈추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내가 열심히 사는데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미래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정해지지 않은 내 직업과 내 삶이 더 이상 불안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심과 평안이 우리에게 임한다. 그렇게 마음의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럼 시편에 보면 시온의 대로에서 그 힘을 얻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의 힘의 근원이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는 그 시온의 대로에서 그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 사람 복이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들으시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더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고백으로 이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